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바이올린이 쫙 혼자 솔로로 피아노하고 같이 나가면서 중간에 앞에는 여성 파트가 쫙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남성부가 쫙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는요 테너가 한번 쫙 저 높은 하늘 하면서 쭉 혼자서 나오는데, 야, 천국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테너 소리가. 그러면서 베이스가 쫙 받쳐주고, 여러분 너무 멋있죠? 그러다가 변조가 싹 돼요. 키가 하나 올라가요 중간에.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잘했어요. 제가 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참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 찬양대, 주께서 받으신 놀라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악기들도 귀해요. 우리 악기들도 너무 귀해. 복돼요. 더 열심히 찬송하니까 좋죠. 우리 악기들 나 봐요. 악기들 당신들도 우리 교인이야. 그러니까 악기들도 정말, 저 악기가 뭐 세상에서 좋은 곳에 영화롭게 사용되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 저 아래 뭐 찬찬찬 노래방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이 찬양대에서 쓰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중에 이 불안의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인간의 내면에 나타나는 심리, 특별히 불안의 심리도 또 깨닫게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불안 저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불안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같은 것들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참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왜 불안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요,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근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력으로, 내 지력으로 내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침내 불안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의지했었던 그 육신의 것들, 육체의 것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 자신이 했던 모든 행위,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언젠가는 변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인생은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는 책이 있을 거예요.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언제가 한참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프랑수아즈 사강 20세기 초에 이제 그 작가, 프랑스의 작가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때, 그럴 때 그가 일기를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 썼던 책이 우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해독일지라, 그러니까 독약이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치명적인 제목이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 프랑주아즈 사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빌려서 나를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존이 사람들의 정해놓은 틀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가운데 끊임없이 구겨 넣으려고 했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하는 일기를 씁니다. 과연 이것은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불란서의 정신분석학자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온 욕망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빨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사회적인 것들의 그 껍데기가 마치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로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평생을 소비하고 자신의 육신의 삶이 맞춰진다 하는 것이 자크 라강의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의 책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지 몰라요. 코리아,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보면 한국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마음들이, 이걸 보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 국뽕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고 괜찮은 마음입니다. 괜찮나요? 나라를 험하는 것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 이 나라 지옥과 같다, 빨리 탈출하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 그래서 막 나라를 좋아하고 나라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다이나믹 코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심리 내면에 알 수 없는 집단적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 거기로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은성군이 이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안에다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난 거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타인이 정해놓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 안에 조금이라도 뒤처져 버리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불안을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욕망과 남들이 원하는 시선에 나를 끊임없이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마셔도 목 더 마르고 마침내 파멸하게 되는 소금물,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 넣어도 그 웅덩이의 물은 채워지지 않고 이제 영원히 만족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일, 그것이 바로 타인의 욕망 앞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변화와 그리고 흔들리는 것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그날 밤 지내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하셨던, 일하셨던 3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종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접니까? 제자들이 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나를 팔 자가 누군가를 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당신 모든 것을 마치고 제자들 공동체를 떠나가겠다 하신 말씀. 여러분, 동고동락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큰 형님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동체를 떠나가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사실을 전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남은 11제자는요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너무너무 은혜롭지만, 그러나 14장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는 말이죠, 이 예수님의 공동체 11명 남은 제자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큰 형님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대 맡았던 신뢰 받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 채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는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그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할 바 알지 못하는 길 잃은 형편에 찾아 있었던 거죠.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코리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그러니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나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의 욕망에 나를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임금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사사 사이즈가 성공이야, 사사 사이즈가 제일 아름다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부로 많이 성공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칠칠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이 그 나를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셔서 우리로 가장 존귀한 길을 열어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흔들릴 또 방황하는 이 세상의 불안한 요소들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와 같이 불안한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불안의 기제가 어떤 거냐? 상실이에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 뺏기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손에 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그거, 땀 흘려 일구어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가치, 소유, 이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공포,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 불안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안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님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다윗이요,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면서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 동네 마을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추며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다윗이 귀하구나, 다윗이 복되구나, 다윗이 이 나라의 멋진 리더십이 되겠구나, 다윗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윗을 좋은 마음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했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저 녀석이 나 왕 자리를 빼앗겠구나 하는 깊은 의심의 마음으로 이 자리 뺏기지 않겠다고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 네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네가 그렇게 누렸던 왕권의 강력한 기득권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의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려고 손을 꽉 쥐었지만 그 손에 남은 것은 평강이 아니라 악신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상실할 만한 것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잃어버렸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거나 불안을 주거나 염려를 주거나 우리 삶을 파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 그것 놓칠까 봐 붙들고 그것 강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떠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3년간 같이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가족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의 위기가 오는 겁니까? 자신들의 존재가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마치 사울 임금님이 자신의 왕의 보좌를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 근심이 파도가 제자들에게 닥쳐온 거죠.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붙들고 있는 나의 자산과 같은 것들, 자녀들, 그리고 혹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이 평판과 같은 것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 왕의 자리와 같은 것들, 그것 놓칠까 봐 여러분 꽉 움켜줘요. 한번 움켜줘 보세요. 사울처럼 이거 뺏기지 않으리라. 다윗을 주목하면서 너 올라오기만 해봐. 꽉 쥐면 뭐만 아파요? 손만 아파요. 피도 안 통해. 여기 하얘져요. 이렇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나의 자리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왔던 악신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니,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강박이 사울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처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치면 빈손되고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건, 내가 소망했었던 건, 내 육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같은 거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때로 내려놓으면 오히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처소, 신령하고 거룩한 거 많도다, 많도다. 사울은 땅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땅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에 거쳐 신령한 것, 이거를 어떻게? 많도다, 많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혹시 놓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풍성하고 넓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보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 아닙니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에요. 연세가 이제 116세, 117세 되셨겠죠. 그 아들이 16, 17세 청소년 됐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 좀 내놔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까지 헤브론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한 3일 길을 올라갑니다. 아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나? 아들이 이제 죽어지는데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거 어떻게 내놓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 빈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숫양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도다, 많도다. 우리가 상실하는 것 때문에 두려울 거 없고 상실하는 것 때문에 불안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내가 움켜쥐려고 했었던 세상의 것은 잠시 후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은 잃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상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많도다, 많도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그래서 때로 그거 붙들지 않아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큰 평강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상실 말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안의 기저에 작동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깥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나의 어디를 치는 거예요? 거기 치는 거예요. 앞에 치는 것보다 뒤 맞는 게 더 아파요. 어두운 데서 가까운 사람이 화살을 쏘아 당길 때, 그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배신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배신의 고통을 겪었던 인물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 임금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배신의 경험을 당했었습니다. 평생 많은 외적들과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말이죠. 여러 군대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절망하게 만든 거, 그는 적군의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배신한 거. 압살롬 아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앞에 가서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높이면서 다윗을 배신했던 이 다윗의 평생의 동지 아히도벨.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보고 16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다윗이 아히도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말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좋아. 아히도벨,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너무 기쁘고 복돼. 이렇게 정말 가깝게 다윗과 아히도벨이 동맹을 하고 서로 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만 주세요, 가서 다윗 죽여버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 41편과 55편에서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55편 6절 7절 12절 13절을 볼게요. 칠판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었는데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뒷부분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나를 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가 돼서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됐으니 내가 피하여 숨게 되었다. 13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척이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친척과 같은 너 아히도벨,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의 원수가 됐고 네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됐다고. 다윗이요, 이 고통 가운데 시편 55편 계속 읽어보면 6절 7절에 만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가서 숨었으리라. 광야에 가서 나를 피하였으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대인기피증 생기잖아요. 공황장애 생기잖아요. 어디 넓은 데 가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구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굴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오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곳에 어두운 곳에 갇혀서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이처럼 다윗의 그 신앙에 뜨거웠던 다윗마저도 그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게 되니까 나 날개가 있었더라면 저 멀리 가서 숨었으리라, 피하였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칼날 세우게 되죠. 감정의 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냉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하고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는 불안의 염려들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 공동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아버리겠다고 그 어두운 밤길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겠다고 말하죠. 큰 형님, 맏 형님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누가 배신자야? 누가 부인해? 누가 떠나?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파산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위기의 불안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이세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에 대한 배신과 주님에 대한 떠남과 그리고 그렇게 의리 있었던 베드로 상황에 따라 다 흔들리는 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해주는 대상.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과연 정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도마도 그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모릅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했더니 아이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배신했을까 분석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인격이 원래 그래, 나쁜 사람이야, 못됐어. 끊임없이 날 배신한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계속 분석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참 평안해질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배신을 다 분석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결코 배신을 분석한다고, 그 인간을 끊임없이 바라본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평강이 오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왜 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유다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나를 곧 배신할 유다마저도 붙들어다가 밥 사주시잖아요. 나를 내일 아침이면 부인하고 모른다 할 베드로 발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배신의 불안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게서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분석하고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더 고립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파멸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눈길을 바꾸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파탄된 삶이 있고 불안한 절망된 삶이 있을 때 주님 새로운 이정표, 그래서 그 깊은 어두운 배신의 밤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야, 이 목사 배신했지, 제적. 야, 이 권사 부인했지, 출교.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쫓아내도 마땅할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더 많도다, 내가 준비한 것처가 더 많도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중보해 주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일들, 배신당한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칼날 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접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안전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불안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실과 배신과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실패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 때문에 불안하느냐? 이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내가 목격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바로 직전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 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교회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 한숨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는 성공자가 될 겁니다 하던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지금 나는 성공자가 될 겁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 너 실패자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불안은 나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다. 나는 성공자가 될 거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그것이 내 내면에서 불안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패의 불안이 끊임없이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당장 어떤 이권이든지 사람의 연약함 앞에 부딪히면 변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독하지요.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신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잃어버릴 때도 배신할 때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더니 제자 공동체가 전부 길을 잃어버리고 의심 많았던 토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 길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이에요. 내 연약한 인생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방황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상실과 배신과 실패 앞에 길 잃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히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자리,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사 사이즈가 돼서가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상실한 그 자리에,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강력한 무기를 선포하시는데 14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상실과 배신과 실패, 연약한 두려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권세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이 약속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이 14절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부인했던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때로 불안하지만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이겼던 엘리야, 그가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 마음 가운데 실패와 불안과 배신과 상실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한 일들 다 떠나갖고 전쟁이 와도 폭풍이 와도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당신 생명 내주실 만큼 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 많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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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신 그 하늘에 풍성하고 넓으신 주의 품으로 나아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